양동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5주년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김포시, 시의 세 면이 한강 하구부와 염하, 강화만으로 둘러싸여 있어 김포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의 태적작용으로 비옥한 김포 평야를 이루었습니다. 1998년 김포시로 성격되어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2020년 기준으로 46만 9,340명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화해협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하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김포시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곳이 김포입니다. 김포시는 강화도와 인천시, 고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저 철책선 저 너머에 북한 땅이 보이는 개성과 인접해 있는 최전방에 있는 도시가 김포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포가 시로 성격된 1998년에 개척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밑바닥부터 한 가정이 개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70% 정도가 미자립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면은 중대형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9년 10월 24일 세례식 이후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권원숙 권사님이 계시고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노만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분이 1999년 10월 24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청년 같았습니다. 박정성 권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때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한 5가정 정도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전적이다라는 것도 부족해서 제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정말 외형과 내적인 면 괄목할 만하게 지난 5년 동안 성장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전 5주년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화려한 행사, 어떤 순서를 처음부터 전혀 지향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수수하게 평소처럼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코로나19로 20%의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감사하면서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요? 제가 좀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강점은 개척해서 한 목사가 23년 동안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특이하게 환경운동, 농사 관심이 참 많아서 환경운동과 농업을 지도하는
세상의 다른 목회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역의 건강성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 모두가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강점과 단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지도자의 강점과 위험성입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양을 해왔습니다. 리더십이 견고할 수밖에 없겠지요. 추진력도 있습니다. 화합력도 좋습니다. 건강한 목회 연속성과 지향성 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지만 한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한 지도자가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담임 목사인 전규택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참 좋은 교회라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위험 요소와 인자는 아름다운 교회 자체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가 변화산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 신드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말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제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성장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변화산 신드롬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듯이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서 교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 자체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을 때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여야 하며 시장과 가정과 결과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야만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과 내 주변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위험 요소와 인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다. 제가 참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은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히브리어는 곧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이웃에게 화를 끼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가는 그곳에 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내 운명을 주인이신 그분께 맡겨야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근원이라는 것이 원줄기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근원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나에게서 복을 막고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유통자, 복을 흘러보내는 자임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지고 재산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인이 기억해야 될 4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을 꼭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되어야지, 내가 가는 곳이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교인의 역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 5주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갈대아, 바벨론에게 짓밟히며 아파하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높은 망대는 아무도 올라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파수꾼임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은 초병처럼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의 파수꾼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사상과 정신 따위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파수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이 민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심판하심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갈대아인의 무자비한 포악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지 묻는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1절 말씀에 보면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망대입니다. 남의 망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내 망대가 다 있습니다. 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망대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도 이 말씀을 읽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는 계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볼 수 없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 보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인생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묵시,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이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풀어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제일 고민하는 것이 적어도 새벽 기도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유일하게 PPT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오래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달리면서도 이 말씀을 읽히게 해야지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만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각자 찾으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풀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성급히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전공한 것, 그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걸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매우 성급하게 행동해 버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그런 것도 물어야 되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폭력과 잔인함을 견디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과 질병과 전쟁, 궁극적으로는 죽음 아닙니까? 굶어도 안 죽을 수 있고 병들어도 안 죽고 전쟁 나면 안 죽으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현실을 살아가노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적은 사람이나 자녀가 많은 사람이나 걱정이 있지만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려고 기를 씁니다. 위만 조금 아프면 위암이 아닌가,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닌가,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들게 살 때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더니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참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은 차를 살 수 없어 속이 상합니다. 아니, 이웃집이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서 속을 상해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고, 결혼해서 아파트도 샀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좋아하더니만 오늘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자녀가 시작했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울상이고 염려하고 야단을 피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현상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에 유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꼭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유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더딜지라도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도들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가기는 어려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많이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신뢰도에서 조사해 봤더니 8% 내지 9% 정도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만드는 상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상품이 10% 미만의 신뢰도가 있다면 이 상품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폐기 처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굿뉴스로서의 상품적인 가치를 잃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누가 먼저 정신 차려야만 할까요? 내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를 내려놓는 작업, 저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평안함과 좋은 가치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변화산 신드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있어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는 불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물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산 아래의 그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은 변화산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러한 아픈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예수 정신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운양동 이전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망대 위로 올라가십시다. 이 망대는 아무도 올라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의 망대가 있습니다. 내 망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망대에 올라가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파수꾼의 사역이면 그 사역을 해야만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역이면 기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선지자 말씀 사역이면 그 말씀을 꼭 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폐기되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